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잠기꾼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깊은 정확까지 누구보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새벽에 치료받는 아침이요, 이 새벽에 문제 해결받는 아침이요, 이 새벽에 자유함이 임하는 해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이 난국들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참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이끌어 나갈 터인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국민들의 아픔을, 어려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들의 삶이 심히 어렵고 핍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일터 현장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온 심령마다 예수님의 음성 듣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이제 그 율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어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전도가 된 것은 그쪽에 전도가 나타난 것은 사실은 바울의 어떤 그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아마 아팠던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 수밖에 없었을 때 그가 그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 안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라는 말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이 여는 거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거고 그 결론은 누가 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막 엄청난 감동에 빠졌다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배려를 했는데, 그 배려로 인해서 그들은 더 큰 복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 어떤 그 감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하고 열심을 가졌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그 복이 어디 가느냐.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리석다 갈라디아인들이요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전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하갈을 취해서 사라를 취하지 않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까요? 그것은 도저히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고 부인도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도 이제 아마 사라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나는 가망이 없는데 싶으니까 그 하갈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아담 역시,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그것의 마음속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하시려고 했을 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이 이스마엘이라도 좀 그냥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우리가 마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멀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90세 때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0세 때. 도저히 이제 나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또 부인 역시도, 그러면 부인은 몇 살이었을까요? 80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생리도 끝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라가 하갈을 대서 이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라. 대를 이어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이 갈라디아인들이.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는지, 그가 아프고 그가 여러 육신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가 전한 말씀, 복음을 천사의 말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는 말씀같이 그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격하고 성령을 받았고 구원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선교지로 가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바울보다도 뭔가 좀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도 하는데 뭔가 거기에 율법적인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때와 시기 여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라는 뭐예요?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고, 달이라는 것은 유월절 얘기하는 거고, 뭐 절기, 뭐 해는 뭐 우리가 아는 신년 이런 절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익숙한 사람들이 그 익숙하니까 어때요? 그럼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거든요.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근데 바울은 지금 옆에 없잖아요. 믿음의 실상에 대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없고, 지금 그들이, 교회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거. 오늘날도 교회를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런 것들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죽으심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 복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지금 그 때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율법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 그 자체가 주제인 거야.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고, 안식일 자체가 그들의 마치 표식과 같이, 계급장과 같이 이렇게. 왜? 보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랑 똑같다라는 그런 지금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금방 알아요? 신앙에 들면 바로 그걸 다 깨닫나? 안 깨달아요. 마치 그 초등학생들에게 그 가르칠 때 우리가 우측 통행에, 그리고 빨간불에서 초록불에는 가고, 알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애기들한테 우리가 초록불엔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빨간불엔 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우측 통행을 왜 해야 되는지, 이거 일일이 설명하려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느 때 알아들어요? 좀 크면 알아들어요. 크면. 마찬가지.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이 과정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들이 지금 거기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충분히 그들을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을 장성한 자, 복음에 가까이 가는 유업을 얻을 자, 자유자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에는 뭐예요? 내쫓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자의 자녀야? 라고 그때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이 종교와 종교와 신앙과의 차이를 한번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종교는 있잖아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절제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엔 좀 어려운.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신앙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들어서 입술로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너무 어쩌면 평범하고 너무나 어쩌면 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날 미워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율법으로 꼬인 것은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딱 17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그들에게 충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마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때에 따라 가끔 우리도 역시 저 교회 가면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천혹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크고 어떤 시스템이 잘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시스템이 목적이 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시스템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기에 복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초보의 신앙 때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는 초등학문에 그러한 아직 잘 복음의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장치들에 우리가 눈이 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들음에서 오며 그 들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결코 실축되지 않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날마다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소란 목자의 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